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화면에는 누가복음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강의 그 순서상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 말씀도 읽겠지만 주된 본문은 에베소서 6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전하기 전에 메시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본래 같으면은 토요일에 항상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어른분들께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가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쁨과 분주함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유학을 멀리 나와 계시던 분들도 지금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함께 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행사를 하진 못하더라도 행사를 떠나서 가족들에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과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부모님을 공경하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목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묘사하기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닉네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런 닉네임을 붙였느냐 하고 봤더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명인데 그 뒤에 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러한 약속이 있으리라 하고 약속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 있고 또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10계명에서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 계명이기도 하지만요, 약속이 있는 마지막 계명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앞뒤를 다 살펴보아도요, 약속이 단서 조항으로 딸려있는 10계명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는 계명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있는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그 축복과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런 축복과 저주의 가름선이 된다는 것, 기준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약속에 딸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10계명 안에서 한정되었을 때, 이 10계명 안에 그 자체에 벌써
약속을 이렇게 달아놓고 가는 계명은 이 계명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그 말씀을 주실 때부터 그것을 강조하면서 느낌표를 하나 붙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약속이 있는 마지막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이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0계명을 어떤 구조로 살펴볼 수 있다고 공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1에서부터 4계명, 4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이 계명이 여러분 두 번째 파트 2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파트 2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에는 많은 법전들이 있었습니다.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명 국가들이 지켰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법률가라면, 여러분이 그 고대 사회에서 그 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라면 어떤 계명을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법 조항을 가장 앞에 두었을 것 같아요? 그 시민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기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대부분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대체적으로는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특이한 것은요, 이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가 첫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서만이 아니라요, 다른 어떤 문명 국가의 계명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순종하라는 그 계명이 공식적인 법전 안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계명에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유니크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보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더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중요하다라고 10계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순서상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주어진 생명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게 주어진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생명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엇입니까?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 생명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잘 지키는 게 먼저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통로를 아끼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없다면,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없다면 지킬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킬 생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생명의 통로가 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생명이 오는 사건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도록 헌신하신 부모님의 그 헌신이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한,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 가능하게 한 부모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생명을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선결적인,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논리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구절은 여러분 그냥 어떤 의미 없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구절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생명의 전달자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이 선포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의 기초, 모든 그 뒤따라 나오는 그 생명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기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뒤따라 나오는 계명들이 뭡니까, 여러분? 살인, 생물학적인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인 생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지켜야 되는 존엄성도 있는데 그 생명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도적질은 무엇입니까? 도둑질은 경제적인 생명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물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인 생명, 성적인 생명, 윤리적인 생명, 경제적인 생명이 다 뒤따라 나오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그 뒷부분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한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공통적으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생명의 전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성적인 생명, 윤리적인 생명, 경제적인 생명,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정확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간적으로도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시간적인 기초라고 제가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관계가 뭡니까? 가장 먼저 관계 맺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좋든 싫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가 맺어가는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평화롭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계명이 왜 기초에 그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십계명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속 지켜야 돼요. expiration date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계명이,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소천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한가로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셔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이 계명을 때에 맞춰서 잘 지킬 수 있는 그 중요함을 시간에 맞춰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요,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계명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뒤따르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계명에는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계명의 계속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마주쳤을 때 처음 느끼는 어떤 어려움 같은 걸 먼저 브링업을 해볼게요. 뭐냐? 우리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처음 봤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뭡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면 좀 곤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지 않으세요? 어떤 시점에서 그런 고민이 생깁니까? 부모님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계명이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계명이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삼는다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그 문자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도둑질을 해라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쓰인 단어는 공경이란 단어고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단어와 순종하라는 단어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 구별이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바드 원어를 보면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명령을 할 때는 어떠한 단서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 부모가 훌륭하거든 공경하라, 따를만 하거든 공경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좀 한계가 있어 보여도 무조건적으로 무겁게 여기고 또 존중하라는 마음을 그 마음의 상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가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부모님이 도둑질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할 명령은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범주 안에서 따라갈 수 있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지 모든 말에 문자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순서상으로는 이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27절에 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혈연이나 그 혈연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정말 자식의 관계가 마리아와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그 혈연이 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도 등장해요. 이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신 쫓아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논쟁 바로 다음에 있는 사건인데 마가복음에는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저기서 지금 가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32절에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33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둘러앉은 모든 사람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따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혈연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 형제들을 그대로 따라가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만하라고 말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언젠가는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나중에는 야고보서를 쓰는 정말 귀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 편지에 보면요, 내 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서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혈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너무나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제한적인 그런 사역, 공적인 사역의 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전반적인 모든 살아가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육적인 부모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적으로 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으로 예배하러 모든 일가 친척이 같이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3일 동안 실종되셨습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이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너 때문에 많이 근심하고 걱정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12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 아니에요? 12살짜리가 지금 3일 동안 뭘 먹고 살았는지도 좀 궁금한 판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사명이 가장 먼저였다는 것을 그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뒷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그 부모님을 쫓아가서 한 가지로 순종하였다,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뒷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조건을, 그런 명령을 잘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한 조건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제한 조건을 남용하지는 말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계명은 성숙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할 때 또 드는 반발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첫 번째로 다루었던, 우리가 바로 전에 다루었던 것은 부모님이라고 항상 옳지는 않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에 대한 명령이 또 어려워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왠지 순종이 비대칭적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일방적으로 순종만 해야 되느냐? 이런 느낌도 조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많은 이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종류의 일방적인 순종에 대한 명령이 굉장히 좀 힘들고 의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느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부모님도 우리에게 많이 순종하셨다. 이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했다, 자녀에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표현이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커오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한참 부모님께 의존해야 되는 어린 생명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 부모님은 자기가 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그 아이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아이가 일어나서 떼쓰고 울면 그 시간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밥 달라고 하면 그 시간에 순종해서 밥을 줘야 되고요.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해서 장난감을 사줘야 되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녀가 조금 자라가지고 유치원을 가야 되고 학교에 라이드를 해줘야 되면
그 자녀의 필요를 채우고 그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부모는 모든 것을 따라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명령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모든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따라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훨씬 더 위대한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주신 고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시간들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만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고 너무 비대칭적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량은 이만큼이고 부모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어졌을 그 조건 없이 부어지는 모든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헌신과 포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그런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맨 처음에 가장 위험했던 것은 한국이 먼저 위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위험해졌잖아요.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소문이 들 때 정말 저와 아내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여기서 좀 구입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만 하다가 끝났어요. 마스크를 뭐 찾을 수도 없었고 그때 벌써 마스크가 다 이제 사라지기도 했고 뭐 가격이니 뭐니 이런 거를 좀 살피다가 이렇게 그냥 놔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훨씬 위험하고 뭐 한국은 좀 잡혀갔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제 장모님이 마스크를 이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스크를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뭐 제한 양도 있었고 또 보내는 마스크의 양도 제한을 시켜놨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든 이렇게 피하려고 하시기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한 장이라도 더 보내려고 해가지고 정말 시간에 맞게 딱 보내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비대칭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도 좀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보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량이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는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에 정말 전달자가 되시는 동시에 베풀어 주신 정말 길러 주신 그 사랑과 또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포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 성숙을 향한 명령입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숙일까요?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인격의 성숙의 가장 큰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먼저 받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그 모든 주고받음 가운데서 내가 받는 것을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그때마다 표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미신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잘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뭐 어떤 미스테리한 방법을 써서 잘되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앞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라고 하는 큰 랭귀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격의 성숙자가 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내게 준 거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내 중심성을 좀 극복하고 내 렌즈를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받은 것이 참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여러분, 고등동물인 인간이 여러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고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가장 열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열등할까요?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슴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바로 뛰어다닙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는 바로 걷지 못해요. 한참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성인이 되는 데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뭐 바이올로지컬리 뿐만이 아니라 뭐 생각으로나 뭐 어떤 가치관으로서나 갖춰지는데 뭐 그런 정도가 걸려야 20년 정도가 되어야 성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생명체라고 하는데, 생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의존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능력을 주셨고 많은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동물보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능력만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포악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내가 한 인간으로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연약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그 껍질을 다 깨뜨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진 여러분 성숙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숙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섬겨야 되는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성숙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섯째로요, 이 계명은요 우리가 거울로 삼고 준비해야 될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경할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계명이 그분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계명은 또 다른 거울이 되는 계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나타내야 될 의무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로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6장 4절의 말씀이 너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는 감정적인 언사를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과 상식 안에서 정말 젠틀하게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조금 더 확장한다면 부모가 되기를, 좋은 부모가 되기를 준비하라는 계명으로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여러분, 많으신 분들은 뭐 저랑 동갑이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10년 안에는 부모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1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는 부모가 되시지 않겠어요? 생각보다 뭐 얼마 안 남으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5년 안에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5년 정도로 잡으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뭐 어디 직장을 가고 진로를 준비할 때 5년 너머를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인턴십도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 공부를 끝내면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준비를 계속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준비하지 않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될 때가 있다, 내가 가정을 이룰 때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되면 부모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되는 것인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행복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거울 삼아서 거꾸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요, 좋은 가정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독립심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독립된 어떤 개체로서, 자신이 개인으로서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립성도 꼭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성숙의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짧은 계명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계명 기초라고 했습니다. 왜 기초냐?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그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가장 먼저 생명의 전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전달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도 기초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항상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계명에도 약속이 붙어있지 않은 그 계명, 유일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숙을 위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비대칭적인 어떤 정말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고 순종했음을 아는 사람들, 철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다섯째로 우리 자신이 거울로 삼고 준비해야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명들을 잘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과의 나눔 속에서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잘 나누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여러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뜻깊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1년의 하루를 정하지 않고는 부모님을 생각하기에 너무 게으른 우리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헌신과 순종과 또 포기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심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또한 준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통성으로 2가지 기도 제목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에 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하고 그것이 당연하여서 하나님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거나 또 전달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일그러진 저울을 가지고 정말 비틀어진 그런 마음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것만큼 아버지 그 이상으로 또 고백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성숙함을 배워가게 도와주시고 성장함을 배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아내가 가끔 저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부모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근데 네,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죠. 뭐 진지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10년, 20년 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 시기를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준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내 자신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크신 그 가정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을 재생산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복이 되고 이로움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 그 부르심과 비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의 비전이 하나님 그보다 덜 중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진지함을 다하여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쓸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헌물을 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드려진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선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10년, 20년이 넘는 성장기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는 헌신으로 모든 시간과 또 에너지를 다하여 우리를 섬겨주신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선물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쑥스럽다고 하여 때로는 너무 당연하다 하여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인색함에 대하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자녀됨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우리의 모든 존재의 부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모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과 또 오늘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꿈꾸고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또 주의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